온 이태를 온 2년 동안을 바울이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렇게 사도행전이 마무리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셨다.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셋집인데 무슨 자기 셋집이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자기 셋집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전세 들어 사는, 그런데 허름한, 죄수한테 셋집 주면서 뭐 궁전을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죄수한테 이제 가이사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기까지 그 기간을, 근데 그 기간이 2년이 걸렸다는 거죠. 지연된 재판은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때도 있었던 겁니다. 그때도 있었던 거죠. 지금 뭐 재판이 뭐 이렇게 느려져 가지고 국회의원 다 하고 나서야 판결이 나오고, 그래서 대법관을 두 배가 뭡니까? 30명을 둬야 된다. 이런 말까지 나와서 대법원에서 판결하는데 한 해에 1000건이 넘는 소송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급심에서는 우습게 여기는 거죠. 1심까지 만족은 못 한다는 거예요. 야, 쌍방간에 다 2심 넘어가고 3심까지 가는데도 재판이 그렇게 많이 걸려 있으니까 모든 사람이 다 대법원에 가서 판결 받기 원하니까, 거기에서는 이렇게 판결 나든 저렇게 판결 나든 불복할 수 없으니까, 더 위에 사심 제도가 없으니까 3심까지 가는 겁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인력들, 거기에 들어가는 돈, 거기에 들어가는 시간 하면은 낭비가 이만저만이 아닌 거죠.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49대 51 판결이 그렇게 나는데 그걸 바라보면서 목매여 있는 건데, 지금 옛날에도 그랬다는 겁니다. 옛날에도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2년이 걸리는 거죠. 이렇게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쪽에 29절에 없음, 절이 빠져 있는데 그 빠진 내용이 밑에 어떤 사본에는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바울이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이사야서 6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했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고? 29절 말씀에 반응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29절 말씀에 보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그러니까 이 말을 마칠 때 유대인들이 서로 크게 싸웠다는 거죠. 크게 싸우면서 물러갔다. 복음이 사람을 쫙 갈라지게 하고, 복음이 그렇게 생명과 구원으로 딱 정확하게 갈라지는, 오른쪽에 있는 왼쪽에 있는 양과 염소로 딱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냥 섞여서 그렇게 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선물로 복음을 줄 거라는 거예요. 보내어졌다라고 하는 말은 선물로 보내신다는 거죠. 말씀을, 복음을, 은혜를,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복된 존재입니까? 유대인들은 아주 치열하게 싸우고 자기들끼리 그렇게 논쟁이 붙었는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진리 앞에 돌이키지 못하고 자기들끼리 큰 싸움 벌어졌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이방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이방인들은 구원의 말씀을 들을 거다, 복음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거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거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들이 그 말씀을 들을 거다. 바벨론 멸망하기 직전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사야서 이 6장 말씀이. 그래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 회개하지 않으면 죽는다. 진짜로 망한다. 나라가 망한다. 회개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한다. 주께로 돌아와라. 깨닫고 돌아오면 살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한 거죠. 내게 돌아오면 산다.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라. 집 나간 탕자요. 아버지의 품에 있으면서 마음은 이미 아버지 바깥으로 나가 있는 큰아들, 유대인들을 말하는 거죠. 돌아오라. 그럼 내가 깨끗이 씻고 향유를 발라주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우고 새 옷으로 갈아입히고 너를 위해서 준비된 아름다운 잔치에, 풍성한 잔치에 함께하자.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젊은 날 부끄러운 마음으로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를 어긋 맞추고 그리고 품에 안으시고 축복했던 것처럼,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내 멸망길을 고집하지 말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거죠. 완고한 소와 같다 도대체. 그래서 고집하는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내가 고쳐줄 텐데. 그런데도 거절하니까 우리가 복을 받게 된 거라는 거죠. 선물로 주셨다는 거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그 정말 그 마음에도 없는 소리, 40일 뒤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다. 그게 진실을 말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그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말이었지만, 거기에 무슨 축복이 있으며 거기에 무슨 위로가 있으며 거기에 무슨 긍휼이 있습니까? 요나의 말은 하나도 담기지 않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말만 딱 전했는데 그게 살리는 길이었다는 거죠. 그게 우리가 들을 때 말씀은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야지. 나를 위로하고 나를 축복하고 내가 사는 말, 내가 잘 된다는 말 듣고 싶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주일날 왔는데도 뭐 3주째 5주째 계속 심판만, 뭐 요한계시록에 그냥 멸망하는 이야기만, 징계만 이야기 들으면 조금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데요? 다 돌아왔거든요. 한 명도 빠짐없이, 왕으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심지어 누구까지요? 짐승들까지. 아니, 짐승들까지 구원받았는데요. 짐승들까지 다 금식했습니다. 다 금식하고 다 돌아, 한 명도, 거기 다 합니다. 다. 전 이방인의 역사 중에서 이런 역사가 우리나라에도 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거죠.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래도 니느웨 같지 않았잖아요. 사실은 니느웨 사람들은 아주 잔인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잖아요. 동물적인 감각을 가지고 군사력을 일으켜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침략해가지고 사람 죽이고 막 포로로 잡고 별짓을 다 했잖아요. 뭐 우리 속으로도 외국의 침략을 받으면서 그런 더러운 것들이 가득했겠지만, 그래도 니느웨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처럼, 그래서 이방인들 봐라, 다 들었지 않느냐, 그 심판의 말을. 40일 뒤면 니느웨가 무너질 거라고 하는 그 말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에서 마지막 때에 복음을 거부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세대를 어떻게 할 거라고요? 정죄할 거다 그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심판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이 정죄할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지금 30절이 그 증거입니다. 바로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방인들이 들으리라 라고 하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유대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 사람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는 회당에 들어가 가지고 유대인에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셋집에서, 허름한 그 집에서, 그렇지만 사람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큰 공간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창구 같은 데서, 헛간 같은 데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화려하지 않은 그런 공간에서, 문짝도 없고 뭐 그런 공간에서 사람들이 들어온 겁니다.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이방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주인이든 종이든 가릴 거 없이 다, 여기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다 영접했습니다. 주 예수의 몸으로. 아무것도 없는 자였는데, 그렇잖아요. 뭘로 대접하겠어요? 손님 오시는 뭘로 할까요? 우리는 별 걱정을 다 하는 거죠. 별 걱정을 다 해요. 누구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하기 쉬운데, 로마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바울은 그랬잖아요. 로마에서 먹여주고 재워주고, 로마에서 군인을 붙여가지고 24시간 동안 안전을 지켜주고. 그랬지 않습니까?
60대의 나이에, 60대의 나이에 우리 주님께서 로마 사람들을, 로마의 제국의 돈을 가지고 바울이 2년 동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년 동안 선진 최고의 나라에서, 최고의 수도에서 2년 동안 아무리 허름하다고 하지만 거기서 먹고 입고 자고 그 다음에 보호받고 할 수 있다는 것,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에서 40년을 먹이고 입히신 하나님이신데 우리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 잃어버린 영혼들이 제 발로 또 찾아오고, 바울이 누가와 아리스다고와 함께 이렇게 로마에서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면서 회당에서 안식 기도할 처소를 찾다가 만나가지고 빌립보 간수 집안의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여기서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알고 찾아왔다니까요. 자기들이 알고 찾아온 거예요. 여기가 예배당이 되고 거기가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바울이 묶여있던, 바울이 죄수로 있었던 그 장소가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거기에서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수의 몸이었는데, 죄수 바울이 선포했는데 겉은 정말 누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었는데 그의 목소리를 통해서 청량하게 들려오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매이지 않은 거죠. 디모데후서 2장 9절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음은, 더 말할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매이지 않습니다. 질병에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연약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다 짊어지셨다고 그랬잖아요. 질병은 우리 주님께서 다 감당하셨는데,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져주신다고 했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지 않습니다. 의와 평강의 나라, 생명의 나라, 영원한 기쁨의 나라, 풍성한 아름다운 것으로 가득할 그 아름다운 그 나라, 하늘에 간직한 소중한,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특별히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의 정점, 포인트는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랍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님에 관한 모든 것 다 꿰고, 다 알고 있잖아요. 주기도문을 하면서 날마다 고백하잖아요. 사도행전 하면서 매주 고백하고 계시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우리를 위해서 다시 오시고, 다 우리잖아요. 다 우리를 위한, 나를 위한 우리 주님, 우리 주님의 생애 정말 보좌에 앉으시고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고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신 우리 주님, 굴하지 아니하시고 포기하고 물러나지 아니하시고 주눅들지 마십시오. 주눅들지 말라는 거죠. 의기소침하지, 왕성하게 일어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앞으로 나가는,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우리 눈으로 보고 우리 귀로 듣고 끊임없이 돌이키는 세대와 세대가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귀한 식구들 되시고 우리 교회 되고 우리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